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인생과 우리 역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비결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부분에도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 어떻게 흥하게 되는가, 그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망했는가, 그에 대한 비결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 원인을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 엘리의 집안이 이제 기울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무려 4천 명이 죽는 아주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왜 이렇게 졌는가를 다시 한번 일종의 대책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회의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두었던 언약궤를 급히 공수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전쟁에서 졌던 것은 언약궤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까닭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지내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사사시대에는 그 영적 흐름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되는 유형을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게 네 가지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죄가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국 그 배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네 가지 반복, 배신,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네 가지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네 가지가 패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면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는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하신 다음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그게 이제 사사시대 거의 350년 400년 어간에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이 사무엘 시대 때는 사사시대 말기죠. 근데 그들의 패턴 속에 그나마 소망이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없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망각하면 착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은 뭘 잊어버리는 거죠.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뭘 착각해요? 마치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과 착각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하면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착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여기 이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환호한 거예요. 열광하는 것이죠. 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다, 그 착각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그 소리를 지르는지 블레셋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기를, 그들이 예전에 이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옛적부터 이들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언약궤는요,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이 늘 길을 갈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섰고, 또 머무를 때는 그 언약궤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영의 한 중심에 두었고, 그 언약궤 위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항상 이겼던 것이 지난날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죠. 옛적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겼던 것처럼.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도 하나님이 떠나면은 언약이 떠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 약속의 약자니까 말씀의 약속이 떠난 궤는 그냥 궤짝이라고. 그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궤란 말이에요. 궤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궤짝에 불과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보여지는 이 이미지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지만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데 또 그들은 내부적으로는요,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사기를 돋구느라고 여기 그들에게 말하기를 9절 끝부분에 보면은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렇게 이제 막 격려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10절을 보면요, 그 결과는 그들이 이길 줄 알고 또 두 번째 나간 전쟁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보병이 무려 3만 명이나 죽었더라.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오히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은 아주 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더 비참했던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언약궤마저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투에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길 줄 알고 나간 전쟁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계란을 놓고 보면은, 계란은 그 껍질 속에 내용물, 그 안에 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계란인 것이지, 그 알이 빠져나간 계란 껍데기만 남은 걸 계란이라고 안 하죠. 그럼 그냥 계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 껍데기를 그건 누가 귀하게 여겨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는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라고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 껍데기만 남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내용물이 충실한가, 내 신앙의 내용물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양 껍데기만 남으면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 것 같고 기도도 하고 뭐든지 다 신앙 행위, 그런 일종의,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 예배 가는 거를 또 모든 종교인들의 행사를 종교 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단순히 종교 행사란 말이에요. 오늘 주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교회는 와도 그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것뿐이지,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그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걸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결국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원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듣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여전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그냥 쉽게 여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정결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왔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잊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내 심령에 흐르게 하셔서 내 심령이 정결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망가가지도 않고 착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국 이렇게 금이 가게 하고 단절을 되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로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은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원인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기에 오늘 제목처럼 망가가면 착각한다, 이런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잘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망가가면 착각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가가면 착각한다. 그렇습니다. 망가가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누구나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잠언 29장 25절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안에 두려움의 현상은 거기 묶이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두렵다면 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것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묶여 있다고 하는 증거들은 다 또 어떤 원인이 되겠어요? 다 우리의 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 죄의 문제를 잘 여러분 깨닫고요, 그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 가운데 범사도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